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 더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 알 수도 있듯이 신자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는 것 당연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더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년이 2번이나 있다는 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꿈꾸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꺾여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배나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 새해 첫날이 2번이나 있다는 게 진짜 복일까? 두 사람의 청년이 있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남학생인데 2명 모두 떨어져가지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합격을 못하면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청년이 다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한 사람은 분명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의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군대 가지 않고 1년이라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게 참 이 친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기회가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빨리 군대 가면 좋을 텐데 1년 동안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들으면서 되지도 않는 공부하면서 나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니고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이 지속될 뿐이야. 올 한 해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와 같은 이 겉으로만 새로운 이런 날은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냥 막연히 새해가 됐으니 좋아지겠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새로운 날을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을 드디어 내가 느끼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드디어 느끼는구나. 소름 끼치도록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런 날이 필요한 거죠.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잘 되겠지. 이제 이런 날은 더 이상 싫은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했잖아요. 거기 욥은요, 새해날 같은 그런 날이 싫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괴로워한다라고 말했어요.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빛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욥에게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요, 가장 인격적이고 또 연장자이고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졌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날 주실 거야. 좋은 날 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게 생일이나 저주하는 거 불평하지 말고 뭐 빛이 싫으니 마음 좋으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새날을 주실 거야. 아주 신학자다운 이야기, 원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원칙적인 이야기가 욥에겐 좋았습니까? 욥에겐 어떻게 다가왔어요? 잔인한 말로 다가왔어요. 잔인한 말로. 나는 지금 빛을 바라지도 않는데 네가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비치는 날을 주실 거다. 이 말이 욥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새해는커녕 새날도 싫고 그냥 빛이 조금 비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욥에게 너 인내하면 될 거야. 인내해. 믿음은 인내야. 게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개하고 기다리면 그날이 온다. 바꿔 말하면 늘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기다리면 새날이 온다는 얘기야?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래 기다려야지.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지만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 중에 엘리바스가 이런 말도 했어요. 5장 17절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구절을 보면 갑자기 이 찬양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이게 그 찬양이 이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니겠지만은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너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네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네가 왜 인정하지 않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야.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기만 하면 새날이 올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일단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실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자기를 자책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잘못했을까? 그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했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잘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 지금 고통도 너무 힘든데 잘못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과정을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 용서 받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바스 외에 다른 욥의 두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름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100%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 이 좋은 날을 맞이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슨 잘못을 졌는지 다 드러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욥의 세 친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죠. 오늘날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저 집사님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 저렇게 치시지? 게다가 반복적인 죄를 당하게 되면 확신을 가져요. 반복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확신을 가져요. 저 사람 분명 하나님과 좀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범죄를 지었을 때죠. 우상숭배니 살인이니 탐욕이니 우상숭배니 간음이니 거짓말이니 이간질이니 도적질이니 나태함이니 직무유기니 뭐 이런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는 죄상이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재앙이 금방 내리나요? 금방 안 내려요. 금방 안 내려요. 그런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참된 신자들은요, 이런 극단적인 악한 죄들을 지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니까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진다면 참된 신자라면 양심이 그를 가만 놔두겠어요? 회개하라고 누가 말하기도 전에 나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돌이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요, 참된 신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어요. 물론 믿음이 좀 부족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때는 남들이 너 회개해야 돼, 뭐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자백해, 이런 말에 절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참된 신자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들을 사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맞는데 회개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은 사실 위로도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숙한 신자들에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좀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어? 자기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잔인한 말에 속지도 말고 그런 잔인한 말을 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회복된 날이 있잖아요. 사실 야곱의 인생이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상들보다 작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뚝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뚝 떨어졌다가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했는데 그날이 또 오고 뚝 떨어졌다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했는데 또 그날이 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가장 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날은 언제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20년간의 타향 생활을 끝내고 형이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은 정착하게 된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날, 극적으로 새날을 체험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이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회개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날이 왔나요? 하나님 20년 전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그날이 딱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그 날이 지금 눈앞에 왔을 때 하루 전날 최고의 고비에 그 순간에 야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웠어요. 씨름했어요. 복 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20년에 도망갈 때 돌아오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천사로
모습을 가졌다니까 하나님 올라가시라니까 못 가게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갑니다. 막 큰 소리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날을 맞이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죄를 알렸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를 주셨어요. 좀 하나님께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야곱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오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도 안 주고 그냥 갑니까 하면서 덤비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덤볐는데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새날을 주셨다. 절대 회개를 요구하시거나 새로운 능력을 갖추라고 새로운 공로를 세우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를 얻고 의기양양했어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요. 요셉은 그거를 알아챌 만한 눈치가 없었어요. 상처받은 형제의 마음을 배려할 만큼 그런 지혜나 이타심이 부족했다. 그냥 다 누리고 왜 형들이 날 안 좋아해?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비록 어리지만 답답한 친구예요. 물론 그에게 장점도 있었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이 중요한데 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순종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순종을 요구하면 자식들이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 어머니는 뭘 하신다고 그러지만 지식은 자식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지혜는 어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더 아는 게 있으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보다 형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형들은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요셉과 똑같이 지파의 족장들이 되잖아요. 그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았는데 요셉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냥 먼 여행길을 떠났던 그 아버지처럼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 즉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인생을 보면 이 고난이 심하게 왔다가 또 끝나고 심하게 왔다 끝나는 게 이 자기 아버지와 비슷해요. 반복이 돼요. 노예의 삶이 끝나는 날,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잃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 가족들과 오해를 푸는 날, 가족들을 잘 먹이고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었던 그날, 그런 새날들이 그냥 요셉 인생은 계속해서 찾아왔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요셉에게도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요셉이 매일 회개했더니 그런 날이 왔어요? 늘 자책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더니 이런 날들이 오고 또 자책했더니 또 오고 또 많이 회개했더니 더 오고 이랬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복된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성경의 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았다. 절대로 죄에 짓눌리거나 주눅든 모습으로 버티다가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밝고 당당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최고급 관료들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장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꿈꾸고
또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할 때 창세기 40장 7절 8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근심을 해야 되면은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요셉이 더 많이 근심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들 보고 왜 근심하냐고 오히려 마치 좀 혼내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회복은요, 자기를 짓누르고 회개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회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날, 궁극적으로 사명자로 거듭난 날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 새로운 날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아니죠. 주님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했더니 그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소망 가운데 기도했다가 그날을 맞이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 직전까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미래를 희망할 수 없는 그들이 미래를 희망한다는 건 사치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갑자기 회복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느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배신했다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겠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책감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찌들려 있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걱정하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가장 죄책감이 컸을 것 같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새 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는데요. 즉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 기다림의 그 기나긴 터널은 이제 끝났어. 거기서 나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날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는 줄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너가 나를 주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화위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편승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새날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취소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내 삶에 주신 사명, 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새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의 은총, 구원, 회복을 기다릴 때 새날 새로운 기회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으셔요. 네가 바뀌어야 복을 주지. 그따위로 사는데 내가 복을 주겠어?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이 부족한 자신을 그냥 맡길 때 지금 내 세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계에 자신을 그냥 던져버릴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나에게 늘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참으로 복되다고 칭찬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헛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복되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느냐? 점점 더 풍성한 인생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으로 행해라. 그런데요 사랑으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으로 행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참는 거. 인내가 모든 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인내를 무엇으로 한다? 회개하면서 버틴다? 아니에요. 자책하면서 버틴다? 아니에요. 뭐 하면서 버틴다? 사랑. 어떤 사람은 울고 회개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버티면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고 결국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래 참으려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아멘. 네가 오래 참아서 사랑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가 견디고 견디면 믿음 있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완전 반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온유하는 것이다. 아멘.
있냐고 올해 저를 바꿨었더니 좀 문학적으로 잘못됐네요. 자, 그러나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거 아시죠? 돌이 되기까지 남편을 기다린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왜 기다렸어요? 사랑을 증명하려고 기다렸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려고 기다렸어요? 아니죠. 남편 떠나기 전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미안해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돌아오면 부자로 살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기다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기다리고 다른 이유로 기다리고 다른 이유로 기다려서 비로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찾아온 고난의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말할 수는 증명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새 날을 기다리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아요. 혹은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면서 버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도전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반드시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과 함께 멋진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고난도 능히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매일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장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